자, 오늘은 부잣집 도련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범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범녀. 무척이나 똑똑한 사람이라서 뭔 말만 했다고 하면 이제 고사성어가 되고 자자성어 되고 이런 사람인데, 젊어서는 이제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서 정치를 열심히 하다가 늙어서는 이제 구천이 좀 힘들 땐 같이 해도 성공하면은 그 뒤에 토사구팽 당하겠다 싶어갖고 다른 나라, 도나라라는 나라로 넘어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막둥이도 낳고 아주 잘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의 둘째 아들이 멀리 초나라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그러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집에 이제 집안 같으면 이제 어떡하나만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또 여기서 자자성은 아니죠. 고사성어 하나 나옵니다. 천금을 가진 부자의 자식은 길에서 죽지 않는다더라 하는 또 얘기를 하고 하면서 돈과 백을 써서 이제 아들을 좀 빼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 먼 나라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가족 중 누가 가서 빼내 와야 되는데, 범녀가 이제 아들들을 딱 보더니 그 중에서 막내 아들 더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쩌겠어요? 대번에 아니 아버님, 이렇게 중요한 일에 첫째인 저를 젖혀두고 어찌 막내를 보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큰 자식이 있는데 어찌 저 어린 막내를 보낸단 말씀입니까? 하고 반발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 막내도 30은 넘었기 때문에 애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마 첫째, 둘째는 아버지께서 이제 월나라에서 정치할 때 가진 고생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고, 막내는 이제 도나라 와서 부자 된 다음에 그냥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오냐오냐 큰 사람이라서 첫째가 막내를 조금 무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막 조르는데 범녀가 아니라고, 이 일엔 막내가 딱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첫째가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급기야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첫째를 보냈어요. 첫째를 보내면서, 자, 초나라에 가면 장생이라고 임금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나랑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장생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금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전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만 하라고 당신신당부를 해가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이 편지랑 황금을 딱 이제 가지고 초나라 장생의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어쨌든 들어가서 장생에게 편지와 황금을 딱 전해주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장생이 딱 보더니 알았다고, 동생은 곧 풀려나게 될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큰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밖으로 물러나와서, 그래도 집에 가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집에 가요? 일단 초나라에 머무르면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고 노심초사 소문을 열심히 듣고 다녔어요. 그러자 이제 장생은 얼마 후에 초나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별자리를 살펴보니까, 천기를 살펴보니까 나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장생이 대답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늘의 임금님의 덕을 보여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시고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대사면을 내리십시오. 광복절 특사처럼 특사를 내리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장생 말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이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불길한 일을 피할 수 있으면 그러겠다고 하고 이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빈민들에게 나눠줄 물품들 이제 준비하고, 옥에 있는 죄수들도 이제 그렇다고 다 풀어줄 수 없으니까 꼭 죽여야 될 애들, 반란자들, 부모 살인자들 이런 애들만 빼고 이제 보내줘야 되니까 꼭 죽여야 될 놈이랑 안 죽여도 될 놈이랑 이제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게 소문이잖아요. 벌써 소문이 초나라에 쫙 돌기 시작했어요. 야, 빈민들한테 공짜로 물건 나눠준다더라. 곧 특사가 나온다더라. 소문이 쫙 도니까 그 소문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큰아들에게도 이제 들어갔어요. 큰아들은 처음에 기뻤죠. 야, 내 동생 풀려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라, 이거 황금 괜히 줬네. 이게 장생이 만든 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침 대사면이 있어서 동생이 풀려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풀려날 건데 이거 황금 괜히 줬네. 그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무진장 아까운 거예요. 무진장 아까워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을 하다 못해서 장생을 찾아갔어요.
장생을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인사하고 이런저런 일 하면서 아 이번에 대사면이 있었다는데 참 잘 됐지 않냐고 동생 일 부탁드렸는데 수고하실 필요도 없이 저절로 잘 됐으니 참 좋은 일이라고 힘들게 수고하실 필요 없이 저절로 됐으니까 뭐 참 잘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생이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너 한 일 없으니까 황금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두말할 거 없이 황금을 다시 내줬대요. 이제 큰아들은 기뻐서 그 황금을 가지고 아싸 돈 굳었다 하고 돌아갔는데 장생은 그 길로 다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나라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임금이 물었죠. 무슨 소문이냐고. 이번에 내린 특사가 왕께서 백성을 사랑해서 내린 특사가 아니라 도나라 부자 범녀의 아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특사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분노했어요. 아니 누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내가 뇌물에 흔들릴 사람 같으냐고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날로 범녀의 둘째 아들만 사형시키고 그 다음 날에 특사를 발표했어요. 결국 큰아들은 죽은 둘째 아들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가족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범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큰애를 보낼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큰애는 이 아비와 모진 고생을 다하고 자라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천금을 못내 버리고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쓰고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내가 막내를 보내려고 했던 거는 그 아이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자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돈 아끼다가 일망칠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내를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큰아들 쪽이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야무지고 생활력 강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막내가 거기 갔으면 이랬겠죠. 대사면 딱 듣고 괜히 줬네 싶어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 줬던 거 다시 달라고 그러냐고, 모양 빠지게 그냥 가자고. 그러면 그 사정을 모르는,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고 옆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녀석 보라고. 야, 땅 파면 돈 나오냐고. 야, 천금이면 얼마인지 알아? 야,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창피한 말 몇 마디 하면은 다시 받아올 수 있는데, 야,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그리고 10분의 1만 나한테 띄워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참,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분,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분, 여기 막내 아들과 같은 분, 천금을 그렇게 쉽게 아끼지 않고 버리고 올 수 있는 분은 이따가 저랑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큰일 할 사람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돈 아까워지 않는 거, 목적 위에 필요하다면 수반되는 비용은 감수하는 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창업주가 이제 기업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재벌 2세들이 이제 말아먹기도 많이 말아먹긴 하는데, 종종 많은 경우 그 창업 세대들의 그 현실적이고 그 필요에 부딪힌 그 생각과는 달리 그냥 철모르고 자유로운 발상으로 그 기업을 확 수십 배 확장시켜 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대체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작을까요? 사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인색해지기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부자다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너무 물질적인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굴어요. 이 세상에 버려진 자처럼 굴어요. 우리 손에 쥔 게 전부인 사람들처럼 굴어요. 우리 힘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에게 이르기 전에, 그녀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녀 사정은 어땠죠? 그녀가 가진 게 전부였어요. 정말 쪼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맛볼 정도에 불과한 양밖에 없었어요. 그 후엔 영락없이 죽은 뿐이었죠. 그게 전부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주저하죠. 이게 전부인데 이걸 드린다고요? 그럼 난 그 후엔 죽은 뿐인데 이것마저 뺏어가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이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그것이 없어지면 끝인 줄 알고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놓으면 내게 너무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고민해요.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도 가면 철야도 1부 드리고 2부까지 드리면 내가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대만 선교도 가고 고성 선교도 가면 내 사업의 공백이 너무 커지지는 않을까? 내가 간서도 맡았는데 새가족부도 맡으면 내 시간이 너무 없어지지는 않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무작정 포기하라고 다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무리 안 해요. 너무 일찍 적정한 지점을 찾아요. 진짜 한계의 지혜를 발휘해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너무 일찍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약속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변해버려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요구는 똑같은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끝이 아니래요. 더 있대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대요. 그럼 뭘 걱정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땐 이거 드리기가 조그만 거일 망정 이거 드리기가 너무나도 아까웠지만 그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계속 부어주신다는데 뭘 주저하겠어요? 막 내놓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제가 포기한 설교 제목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색해지기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부자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분,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모든 것 더해 주실 그런 분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걸 고백한다면 우리에겐 망설임이 없어져야 돼요. 고생 같은 건 한 번 해본 적 없고 늘 풍성함이 넘쳤던 부잣집 도련님처럼 망설임 없이 펑펑 써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시간도 열정도 재정도 헌신도 펑펑 한번 써보시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연 못하지 않다는 것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맥락을 교회 안에서 우리 모습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교회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뭔가 이상하죠? 교회 물건을 함부로 다루라는 얘기 같은데 사실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사실 이 본문 되게 많이 설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면 하나님 더 부어주실 텐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하는 얘기 충분히 들어왔고 충분히 들어왔고 강조되어 왔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 다시금 얘기 드리고요. 또 오늘은 좀 특별히 더 나아간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거를 교회에서 특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은혜라든가 역량이라든가 하여간 그 분량들을 감소시키는데 되게 인색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나머지 교회 안에 누군가가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게 하는 것, 누군가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에 되게 민감해요. 누가 예배 시간에 떠든다, 산만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시선이 벌써 매서워지고 누가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누가 저렇게 예배 분위기를 망치나, 은혜를 떨어지게 하나, 몸이나 정신이 좀 아픈 분이건 초신자건 어린아이건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데 하는 예배 정의로운 분노가 솟아나요. 성격이 모가 나서 사람들이랑 계속 트러블이 난다, 매번 다퉈서 분란 일으킨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글부글 속이 끓어요. 저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 다 깎아먹네. 저걸 그냥 놔둬야 되나?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나? 차마 내쫓자든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물론 이 마음에는 물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긍정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치는 것 같은 사람, 그거를 깎아먹는 것 같은 사람에게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긍정적이다, 그런 선한 마음 같아 보이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색해지지 말자, 아끼지 말자,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 말자, 교회의 역량, 교회의 은혜 그거 깎아먹는데 인색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도 주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에 움켜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얼마든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되게 많아 보이고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되게 커 보여도, 그게 너무 소중해 보여도, 이 공동체가 정말 소중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맘먹고 부어주시면 지금의 것들, 감히 말합니다, 감히 이까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것,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은혜, 요만한 은혜의 분량, 요만한 공동체의 분량 지키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도 원하시는 그 모습, 사랑의 모습을 버리자고요? 우리의 은혜를 지키려고 우리가 사랑으로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날선 비판으로 뾰족한 공격성으로 찌르자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귀하니까 그것에 걸맞지 않는 사람, 방해되는 사람, 못 쫓아오는 사람 떨궈 버리자고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 은혜가, 그 공동체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저보다 한 세대 위 믿음의 선배들이, 가까이는 전 목사님하고 황 목사님하고 거기다가 세대 차이는 거의 안 나지만, 전혀 안 나죠, 동갑이니까 전혀 안 나지만 강도사님이 정말 부럽다고, 어떤 부러운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부흥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그 시절, 그 교회 그 시절을, 그 순간들을 그냥 양적 성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꼬였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점점 더 많은 신앙 고백들이 고백되고 점점 더 뜨거운 간증들이, 수많은 헌신자가, 찬양자가,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그 시간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땠냐면은 언제나 과거의 좋은 순간, 그 영광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교회는, 물론 제가 있었던 교회에 뭐 은혜가 없고 사명이 없었냐, 그럼 정말 쓰려고 절대 아니지만,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쳤지만,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 좋은 시절은 그 전이었어요. 언제나 좋은 시절은 우리 아버지 세대였어요. 언제나 좋은 시절은 우리 선배들의 세대였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놀라운 사역들을 이끌어 나갔다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 자체가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보다 못했고 모든 게 이젠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전까지 해오던 사역들을 이어가는데 간신히 모든 역량을 짜내느라 정말 무리의 무리를 거듭해야 되겠어요. 제가 사역 시작하기도 전에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에게, 전도사급, 처음 시작하는 사역자인 전도사들에게 하는 가장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칭찬. 그거는 저 사람 신실하다 보다 그냥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다라는 말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기도 열심히 하네.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신실하네. 사역 열심히 하네. 전도 열심히 하네. 그래요. 과거의 영광을 우리는 너무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급급했어요. 그래서 시대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도 그래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엄청 인색해졌어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거 다 제 얘기예요. 제가 제일 인색해요. 최소한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엄청나게 여유로우세요. 풍성하세요. 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교회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교인들 마음 안 다쳤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마음 써요. 아니, 다른 분들이 마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데, 은혜를 깎아먹지 않아야 되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그 영유아부에서 유초등부 저학년 왔다 갔다 한 애들이 뒤에서 뛰어다닐 때 가장 먼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저예요. 안 그러려고 해도 전 본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했다가, 그냥 애들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오라고 하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열려고 하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은혜 깎아먹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내려고, 제가 생각하려고, 그거에 먼저서 그거에 생각이 앞서는데, 다른 분들은 여유로우세요. 풍성한 은혜를 구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칫 그거 해결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세요. 그 문제 해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그 문제 해결에 매여 있느라고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마저 잠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그 문제를 덮어버리길 기도하세요. 그냥 은폐에 덮어버림이 아니라 너무도 압도적인 은혜가 그 문제를 덮어서 그 문제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기를 구하세요. 정말 매번 놀라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계신데 목사님부터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한데 정말 그래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역이 넓어지고 신앙 고백들이 더 뜨거워져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민망합니다.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기회를 좀 누리세요. 최대한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2년 만에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2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그러니까 벌써 받은 이 은혜, 세워진 딱 이만큼의 연연하느라고 서로 날선 경계의 눈초리로 누가 이거 해치지 않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더 구하세요. 더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품으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뜨겁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걸 기대하세요. 저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손에 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놓기를 주저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무한정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손에 쥔 걸 못 내놔요. 하지만 이거 포기했다고 해놓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색하기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부자세요. 그러니 부잣집 도련님처럼 펑펑 쓰세요. 펑펑 쓰시고 마냥 망설임 없이 지르세요. 우리 자신의 헌신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주세요. 뭔가를 좀 깎아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품어주시고 지지부진 따라오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도 기다려주세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은혜 감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역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부어주실 거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손에 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함을 아버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언제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양, 원래부터 가진 것이라는 양, 지금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거기에 연연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앞으로도 전적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저희들 여유로워지겠습니다. 풍성해지겠습니다. 저희들 부잣집 도련님처럼 펑펑 쓰겠습니다. 저희들 인색해진 마음으로 서로의 못난 부분을 못내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난 그저 저 사람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 더욱더 큰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